본문의 말씀은 그 모세의 그 같은 형제자매, 모세는 삼남매죠. 제일 큰 형이 아론이고 그 다음에 모세 여동생 미리암, 이 세 삼남매인데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여간 그 모세가 잘못을 하지요. 무슨 잘못하면 구스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를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고 아내를 취하면 안 되는 데 취했는데 그 모세의 잘못을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지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그 3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아주 온유하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모세를 두둔한 것과 같은,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는 형과 여동생을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모세가 잘못한 어떻게 보면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이 벌을 받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모세가 온유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바로 앞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합니다.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주신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거의 막 발광하기 전까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 마치 막 삿대질하며 대들듯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고 11절부터 15절까지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러니 전혀 온유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더 가관입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며 하소연을 마칩니다.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죽고 싶었는지 그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님께 할 말은 아닌데도 그렇게 화나고 막 격노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만큼 모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11장하고 12장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를 취했는데 율법에 어긋난 거, 이거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이 그 구스 여자 한 거고 잘못됐다고 그것만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의 잘못함을 지적한 거 말고 비방하고 또 영어 번역은 against,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지도자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구스 여자를 취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버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와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세를 중재자로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향한 비방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근데 그 3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3절은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이라는 거 보면 이 지구 표면에는 이 세상 사람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 말로 좀 생뚱맞은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 말이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오히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을 회막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마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벌 주려고 따로 불리는 것처럼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부르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너희 중에 선지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은 지도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으면 사실 모세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 레위 족속이니까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환상으로 나를 알리고 그를 만날 때 환상으로 보여준답니다. 그 다음에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이제 그 대화하고 관계를 하는데 내 친구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모세를 하나님 친구라고 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내 종이야. 또 충성한 자기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죠. 분명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가만히 무슨 비유랄지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나의 형상을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야. 점점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형상을 보는 하나님 형상을 보고도 살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모세 건드리지 마. 내가 세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오면은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메추라기 사건에서 하나님도 굉장히 화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모세도 화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그 부드럽게 조용조용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릅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때 아론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형이 되지만은 어떻게 지금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는 모세를 돕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미리암이 자기 여동생의 하얘졌다면 문둥병의 특성은 그 환부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11절에 오면 슬프다 내 주여 모세를 주여라고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예수님의 호칭을 예수님이라는 말을 잘 쓰는 말 우리가 주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기 놀랍지요? 주여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꼭 예수님에게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라고 주여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무슨 책을 쓸 때나 일때 보면은 항상 하나님 예수님 길잖아요. 근데 주자는 간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니까는 주여라고 할까 이런 생각하지만은 저는 하여간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그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진짜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갑자기 이 아론이 모세를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이제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 간구하듯
모세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동등대요. 소위 세상 말로 맞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급으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13절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대답하셨는데 그래 그러면 일주일간 이제 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라. 그 말은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모세의 분노와 불평 또 하나님의 진노 이걸 본 독자라고 하면은 이걸 읽은 사람, 성경 읽은 사람은 갑자기 부드러운 분위기에 놀랄 것입니다. 이 3절 아마 만약 이런 3절이 없다고 하면은 평소에 모세 같으면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뭐 자기한테 무슨 문제를 고 따질 때는 아마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갔을 거예요. 바로 아마 화를 내고 그런 그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여호와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이제 모세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모세는 온유하지 않고 분노와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중한 짐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름직한 동산이라고 이 목사님 이름이 없어요. 유튜브에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밖에서 예를 들면 밖에서 친구를 때리고 오는 아들에게 맞고 오는 것도 기분 좋지 않지만은 친구를 때리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만일 어떤 아들이 밖에서 친구를 때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엄마가 그 아들이 집에 오니까 아주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착하고 친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왜 엄마는 그렇게 말씀했을까? 이건 비꼬는 것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지금 친구를 때리고 왔지만은 앞으로 너는 친구를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믿는다는 믿음, 엄마의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잘했다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닙니다. 참 잘했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은 화를 내고 친구와 싸우고 때렸지만은 앞으로는 그 친구를 더 사랑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고 그런 또 엄마의 그 명령이고 엄마의 비전이고 엄마의 소망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위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를 감싸고 그를 격려하고 앞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비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온유한 자로 만들겠다. 너는 온유할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세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대적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던 모세,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화를 잘 내는 모세가 온유하게 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입으로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반응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진정한 중재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아주 자동적으로 바로 온유한 자로 변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 이후에 모세가 그러면 한 번도 화를 안 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번 분노한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이전의 분노와는 조금 모세의 분노는 좀 누그러진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은 온전한 정말 온유한 죽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가 그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때 화낼 대목입니다만, 그때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직분을 자기의 그 부하인 여호수아에게 다 넘기고 그걸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면이 없었습니다. 백성에게도 하나님께도 항상 불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모세는 이 세상에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바로 모세가 마지막까지 참으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품이 있습니다. 저도 성품이 있죠. 성품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좋은 성품보다는 성깔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실제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성품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 환경 탓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성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서로 부부가 당신 닮았다, 당신 닮았다 그러잖아요. 또 부모의 불화로 생긴 왜곡된 성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자신의 분노가 성경에 나온 모세의 분노는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건 백성 때문이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품어주시고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윤갑수 목사는 세상의 모든 자보다 온유함에 승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받았어요. 그렇지. 사실 목회하다 보면 기분 안 좋은 일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화도 나고 그런데 근데 갑자기 모세 보고 그렇게 성격도 안 좋고 그런데 모세는 이 세상에는 어느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도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도 정말 형편없는 아주 추한 헌 사람이죠. 그런데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온유한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사랑이 많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는 겁니다. 복음을 항상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지옥에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 우리가 로마서 공부합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노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신경이 예민해져요. 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내도 보면 신경이 예민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이가 안 좋고 보면 무슨 말 한마디 무슨 조그마한 무슨 전화를 했느니 사과를 했느니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분노하는 이유를 찾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이
때문에 덕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고 누구 덕분이라는 말이 때문에는 그 사람에게 핑계하고 책임 전가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타인에게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화나고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도 모세가 이 세상에 제일 온유한 자다 이렇게 믿어두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분노 속에서도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근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모세 격분하고 화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백성들에게 늘 화를 내던 모세가 하나님의 한 마리에 내가 너를 온유한 자로 여기노라고 선포할 때 그의 삶이 바꿔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